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마지막 광고 때 나왔던 멘트처럼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내일 꼭 만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네, 내일 또 특세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이 순간만큼은 꼭 기념하고 싶다. 이 순간은 나에게 너무나 기념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마 제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 각자 머릿속에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제일 기념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였을까를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떠올려 봤을 때 저에게 이제 가장 먼저 좀 떠올랐던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 많이 사랑한 나머지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믿지 않는 눈짓인데요. 제가 너무나 그때 기뻤던 나머지 처음 만나고 그 다음 만남 때부터 꼭 나랑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때마다 아내가 제발 정신을 차려라, 만난 지 2번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기념이 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내를 따라서 산부인과에 갔을 때 저희 뱃속에 첫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뭔가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볼 수도 없지만 저 뱃속 안에 막 심장을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순간은 잊지 못할 순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떠올랐던 순간은 제가 평소에는 좀 많이 못 안아드리는데 기회가 있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뭔가 부모님들을 초대하는 그런 자리에 어머니를 초대하고 그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자주 안아드렸어야 됐는데 자주 안아드리지를 못해서 그때 어머니를 꼭 안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 많이 기념이 되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순간은 정말 기념하고 싶다, 이 순간은 내가 꼭 기억하고 싶다 라고 하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인물들의 모습들 중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과 아니면 저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인물을 꼽아보라면 저는 야곱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굉장히 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는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정말 가장 기념이 되는, 아니면 손꼽아서 기념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제가 야곱이 아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야곱에게는 손꼽는 순간이지 않을까, 기념하고 싶은 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요한 배경은 야곱이 자기가 살고 있던 원래의 고향집에 돌아오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행동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대다수의 모습은 아까도 나왔겠지만 사실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들이 야곱의 인생에는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성경 최초로 벌어지고 있는 모자 사기 사건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와 이제 자신이 합작을 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아 갑니다. 자기가 형처럼 속이고 아버지가 원래는 형에게 줄 축복을 본인이 다 받아서 빼앗아 가죠. 그래서 형 에서가 몹시 분해서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일을 알고 야곱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죠. 축복권을 받아서 이제는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처음 도망갔을 때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떠났지만 어느덧 이제 많은 가족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 떠날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야곱이 돌아오고 있었지만 반면에 형의 분노는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사람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나 있는지 분노에 차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람을 보내었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거였어요. 혼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새 우리들이 따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야곱은 탁월한 제2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 에서가 자기에게 공격하러 왔을 때 그 한 떼는 다 버리고 나머지 한 떼만큼은 살리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형을 향해서 예물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마리 그 외에 등등등을 준비합니다. 또 이 예물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하듯이 떼를 지어요. 첫 번째 떼를 좀 보내고 좀 거리를 벌려서 또 떼를 보내고,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보려는, 형의 그 분노를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려는 야곱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밤에 일어나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느린 채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죠. 이제 가족과 모든 것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갔지만 이제 자기는 홀로 남은 채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이 너무 심각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지만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홀로 남아서 이 밤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역설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홀로 남아있는 그 밤의 모습이 얼마나 좀 고독해 보이고 적막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야곱 내면 안에, 자기 스스로 안에 그 형의 분노와 계속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그려보자면 뭔가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고독해 보이고 적막해 보이는데 그 안에 정말 그 치열한 그 다툼이 참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야곱이 보여줬던 것처럼 떼를 나누기도 하고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건네보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혼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밤이 결코 홀로 있는 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아서 그 두려움 앞에서 답답한 가운데서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창세기 32장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놓고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 이 두려움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고 이 야곱에게 접근했던 것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꾸로 어떤 사람이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야곱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이 존재는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야곱과 막 씨름을 합니다. 근데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너무 이렇게 질척거리고 끝내 붙잡으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 야곱에게 한 방을 빡 쳐요. 근데 이 한 방을 빡 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이제 탈구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몸을 쓰면서 많이 놀아봤는데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놀아보더라도 이게 사람의 뼈가 단단해서 뭐 부러지는 일이 잘 쉽게 일어나지 않고 뼈가 빠지는 일이 막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허벅지 관절이 한 번에 쳐서 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 그 뒤에 이어지는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 땅 이름을, 이 지명을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이 어떤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자신의 걱정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채 홀로 남겨져 있지만 오히려 그는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정말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서 한 줄기의 빛이라도 보이면 그 빛을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암담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신방 때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진리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조차도 나는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지만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제 두 사람이 씨름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씨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인데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제가 분명 어떤 사람은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초월적인 분이신데, 이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지금 씨름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기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싸움을 해서 이기다라는 용어로 쓰여졌기보다는 대다수의 대부분의 용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길 수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표현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져 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야곱에게 져 주셔야만 했는가?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이 좀 대다수 일청의 분들이셔서 이 말씀을 크게 못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자녀를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순간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그렇거든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지만 막 떼를 쓰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기지 않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두냐면 자기가 떼를 쓰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녀를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오히려 계속해서 언제나 자신의 인생 속에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지금 져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그의 인생 속에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형 에서와 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항상 뺏기 위해 살아가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 살아가고 형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 살아가고 항상 남의 뒤꿈치를 붙잡고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먹튀를 하고 도망가는 순간 야곱이 더 큰 강적을 만납니다.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과도 치열하게 씨름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들과 지금 재물을 챙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끝내 하나님과도 씨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바라보며 언제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을 바라보며 이 야곱에게 져 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게 되죠. 저는 좀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허벅지 관절인가? 별로 안 궁금하신 눈치신데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치실 때가 많았을 텐데 왜 그 많고 많은 부위 중에서 왜 하필 허벅지 관절이셨을까? 이 부분이 막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허벅지의 관절은 사실 우리의 몸의 힘의 거의 중심과 같은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허벅지 관절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의 거의 근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항상 씨름을 해오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으로 항상 씨름을 했던 이 인생에 져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한 방을 치시면서 이 야곱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붙들 수 있는 자기의 자신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래도 끝내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름을 묻는 축복이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꿔보자면 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어떠한 존재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것은 항상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쟁취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항상 쟁취하려고 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했고 속이려고 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제 이름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빼앗는 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쟁취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친숙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를 접했으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언약의 민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데, 새로운 그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인생의 모습이 뭐였냐면, 야, 너는 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붙잡고 속이는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모습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의 언약의 민족, 그 언약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주어진 거죠. 언제까지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씨름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홀로 보내고 있는 그 방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더 이상 그 인생이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항상 그 다음부터는 바뀐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야곱은 정말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지만 성경에는 계속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순간엔 야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순간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한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매일매일 잘 보이시나요? 다들 그러신가 보네요. 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받았지만 자녀다운 모습이 가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의 모습과 너무 닮았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과 같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표현하기를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야곱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 가운데 약간 풀리지 않는 모습, 제일 이상한 모습이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좀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아멘. 이 31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이제 그 정체성 가운데 전에는 밤 가운데 시작했던 이 말씀이 막 해가 돋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31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야곱의 모습을 가리켜서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 굉장히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해가 너무나 아름답게 돋아있는 그 땅 가운데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장면이 좀 이상한 거죠. 보통 이렇게 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어떤 걸 보더라도 좀 해피엔딩을 많이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의 모습이 그렇게 유쾌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기왕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이제 야곱에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면 좀 위풍당당하고 멋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딱 뻘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분이엘의 해가 돋았고 막 햇빛이 막 비치는 그런 멋있는 모습 가운데 야곱이 이렇게 다리를 움켜쥐면서 쩔뚝쩔뚝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될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풀리지 않는 한 숙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막 너무나 넘치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다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막상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현실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정말 위풍당당하고 멋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난 왜 안 되지? 난 왜 이렇지? 라는 모습이셨습니까? 저는 전자보다
후자의 모습이 제 인생 속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궁금했지만 이 허벅지 관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허벅지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야레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 이 32장이 아니라 창세기 46장에도 이 단어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46장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여기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몸에서가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허벅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냐?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나한테 이런 상처들이 왜 있지?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시죠? 근데 그 지점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단순히 쩔뚝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지금 내 모습이 쩔뚝거리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순간이 나중에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부족함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내 스스로가 나를 고립시키고 홀로 있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그 개입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절뚝거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서는 십자가라는 것은 죄수들이 달리는 것이고 죄수들을 사용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스스로 낮아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그것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 그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며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여러분들의 약함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약함과 부족함을 강함과 자랑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간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야곱과 같이 홀로 지내고 있는 그 방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한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막막한 채로 홀로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임을 기억합시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마주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약함은 자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아픔은 영광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너무나 기념비와 같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홀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만남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성교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답을 찾지 못해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집어넣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너무나 고독하고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의 모든 것이 깨지고 그 약함으로 보이는 쩔뚝거림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사형의 한 형틀이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자리이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임을,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